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전 12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스라엘에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이 사사기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치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번영기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번영은 감사나 순종이 아닌 안주로 이어지고 이어서 안주는 망각으로, 망각은 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은 고통과 억압 가운데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사사라고 부르는 이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승리는 번영의 시대로 이어지고 이 패턴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건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앞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번역이 여러 가지로 쓰였어요. 이전 번역인 개역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제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앞에서 납작 엎드려졌다. 납작 엎드려진 표현을 의역을 하면서 궁핍함이 또 미약함이 심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미디안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주전 1100년경 11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포도주 틀에 왜 밀을 타작을 할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밀은 어디서 타작을 하죠? 장소가? 밀은 야외에서 타작합니다. 왜 야외에서 타작하죠? 껍데기는 겨는 날아가고요. 알곡은 밑에 떨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밀타작을 합니다. 포도즙 떠는 일은 어디서 할까요? 실내에서 합니다.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포도주 만드는 것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꽉 짜요. 발로 밟든 채 해가지고 꽉 짜내가지고 그 즙을 받아내면 그 즙을 정제시켜가지고 발효시키는 게 포도주입니다. 당시는 좀 방법이 좀 달랐나 봐요. 그래서 포도주 짜는 일은 저장할 수 있는 실내에서요. 또는 동굴 같은 데에서 먼지 나지 않는 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비좁고 통풍되지 않은 실내에 갖다 놓은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한다. 이것은요
내가 밀타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남에게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한마디로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곡물과 가축을 약탈해 갔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식량을 다 털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악지역으로 피신해서 살았는데 꼭 내 땅에서 내가 난민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7년간 계속된 이러한 억압으로 이스라엘이 위기에 내몰립니다. 적의 손에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짜는 곳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랬듯 기드온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삶을 겨우 살아갔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옛날 내가 너희를 이러저러하게 구원했었다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억압 가운데서 참 곤고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셔야 될까요? 본문을 보면서 그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뭐냐면 그 옛날 너를 행복하게 해주던 때, 너를 해방시켜줬던 때, 너를 풍성하게 해줬던 때, 그때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줬다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 왜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니에요. 그 옛날 나를 이렇게 해줬던 그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 교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울부짖을 때 그 옛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당장 내가 구원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아야 할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나는 다급하고 간절한데 하나님께서는 역사 훈련에 몰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뜻밖의 방식으로, 심지어 내가 들었을 때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이스라엘 눈에는 미디안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눈에는 미디안이 문제인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번번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때 나에게 도움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는 거,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신실하심을 기억하고요. 그 위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서 변화를 위한 한 사람을 부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뭘까? 제가 고민하면서 찾아봤는데 상수리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도토리 나무잖아요. 도토리 나무. 네? 이스라엘에 도토리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찾아봤더니 이 상수리 나무로 번역된 게 뭐냐면요, 피스타치오예요. 피스타치오 아시죠? 피스타치오 큰 마트에 가면은 수입돼서 팔잖아요. 그걸 뜻하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구나.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커요. 왜 상수리 나무가 얘기를 하냐면 상수리 나무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의식이 그곳에서 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큰 정자나무 아래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해요. 뭘 뜻하는 거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사사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화가요, 다른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이야기하는 거. 12절에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하죠.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돼요? 큰 용사야. 큰 용사.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오늘 저기 주보표지 한번 보세요. 주보표지 이거 제가 여러 그림 중에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 그림을 선택을 했는데, 기드온의 얼굴을 보세요. 어때요? 용사 같아요? 장군 같냔 말이에요. 이게 다른 성화를 보면은요, 이게 중세시대 때 그려진 성화 같은 경우는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이 장면에 갑옷 입은 장군처럼 그린 것도 있어요. 훈남처럼요, 이순신 장군처럼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것 말고 저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기드온의 몰골이 어때요? 이게 못 먹고 못 지내 추레하잖아요. 추레해. 이 정말로 실제적인 걸 그린 거예요. 이 화가가. 이 화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떤 화가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화가가. 근데 이 장면이 맞는 거예요. 이 장면이. 못 먹고 못 지나고 추레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자신의 모습을 알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몰골인지를 안다고요. 내가 어떻게 지난 7년 동안 살아왔다라는 것도 명확히 아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갖고 나한다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큰 용사요. 그러니 큰 용사요. 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하고 장난하나? 비꼬는 건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미디안을 피해서 농토 지역도 아니고 산악지방으로 이제 쫓겨 올라가 가지고, 그림에서도 참 좋은데 이 밀타작하는 그 신뢰가 보이잖아. 신뢰. 앞에 서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려냈어요. 그걸 다 담고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노예처럼 비굴하게 살그머니 은밀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고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 표현에는요, 그 다음 미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인해 기드온이 어떻게 변화될 모습을 미리 보시고 그에게 합당하게 대하시는 것, 이것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이거예요. 큰 용사요. 하나님은 앞으로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비판적인 판단을 기드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임재로 나를 찾아오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연약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믿을 만한 소리예요? 여러분, 내 몰골을 봤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믿을 만하냐고요. 대답이 없으셔. 갈수록 대답을 안 하셔. 그냥 모세 이야기할 때도 4가지 변명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몰골을 보면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뭐죠? 13절 말씀이에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었느냐라는 한탄이자 원망이자 다 담고 있죠. 분명하고 노골적인 말대꾸예요. 지난주에 오후에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논쟁하는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뭐 듣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하고 안 맞았을 때 내가 대꾸할 수 있는 거예요, 대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질문에 대답하시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드온에게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거기다 또 더 그냥 가관이잖아요. 이런 나를 이렇게 보는데 너의 힘으로 가서 하래잖아요. 너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은 기드온에게 신학 토론이나 무슨 상담 과정의 형태로 오진 않습니다. 그냥 명령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기드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힘으로 가서 하려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기드온이 또 대꾸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모세의 변명과 비슷하죠? 기드온의 반박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누가 들어도 다 알아요.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약한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형제였던 에브라임 지파와 이렇게 반 나눠서 땅을 받아서 반 지파라고 불렀고요. 숫자로 따지면 민수기 2장에 보면 가장 작은 지파라고 얘기하는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보다도 작았던 것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지파, 또 자기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지금은 어떤 때요? 적군이 낙타를 타고 메뚜기 떼처럼 노략질을 일삼고 있을 때. 메뚜기라는 표현을 써요.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낙타를 타고. 여러분 낙타 타보셨어요? 말은 타보셨어요? 말도 안 타보셨네. 저도 안 타봤는데. 전 낙타는 타봤어요. 말보다 낙타가 더 높아요. 네? 올라가니까 막 어찌러찌 하더라고요. 낙타가 그렇게 높은데 낙타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예전에 외국 여행 갔다가 코끼리를 한번 탔는데 코끼리는 더 높더라고. 그러니까 이 낙타를 탔다. 그 다음에 뭐 태국에서 코끼리로 전쟁을 한다. 인도에서 그러면 이게 보통 땅에 서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전차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전차. 이게 낙타를 타고 다 휩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처럼 곡식을 다 휩쓸어 간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네 힘으로 하는데 능력도 신분이나 지위도 직함도 학벌도 없어.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반대와 열등함 때문에 결코 미적거리지 않아. 하나님은 논쟁 없이 자신의 약속한 것만을 계속 밀어붙여요.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얘기해요. 이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왜 요구할까요? 표징을 기드온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이 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입증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징을 요구하는 거. 우리 존재를, 내 삶을 기꺼이 걸고 행동할 만한지를 결정하는 믿음의 시험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이게 믿음의 시험인데,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이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타당하냐고요? 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무슨 대답이 나올지 모르니까 또 그냥.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표징을 찾는 행위를 진정한 신앙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런 모습을 경멸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청하는 것에 흔쾌히 오히려 환영하듯이 이 표징을 주겠다고 하세요. 이게 뭐냐? 기드온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이 첫 단계예요. 지금 기드온이 연달아 몇 가지 증거를 요구하죠.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내용은 알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고 들어갈게요. 한 가지는 그의 재물을 두고 시험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확 태워버리죠. 그 다음에 더 유명한 것은 양털 시험이잖아요. 하루는 양털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젖었다가 또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에는 안 내리고, 시험 테스트를 3번이나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요. 자, 기드온이 이 표징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 이게 BC 110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결코 과거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기 더 쉬웠다, 이런 생각은 맞지 않아요. 옛날에는 믿음이 더 쉬웠으리라는 생각, 예나 지금이나 이건 맞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요, 제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는 앞에서 승천을 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믿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다고 해서 다 믿게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 안 믿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믿는다고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자신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한 유명한 왕이 나와요. 아하스 왕인데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표징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아하스 왕은 표징을 안 구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안 구하겠다고 그랬을까요? 이 징조를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표징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표징을 구하는 것, 표징을 구하는 것. 기드온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그 미션을 두고 확신을 두고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이걸 감당해야 하는가를 두고서 하는데, 지금 이 상태, 미디안을 피해 동굴에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표징을 구함.
여러분, 하나님이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왜 표징을 보여줄까요? 믿으라고요? 뭘 믿으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셨어요? 무슨 일을 두고 표징을 구하는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선교사로 나갈까요 말까요?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표징을 보여줘도 어차피 안 갈 사람은 표징을 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표징을 구하는 것은 내가 이걸 해야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에 지금 표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표징을 구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확신을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안 갈 사람은요, 표징을 보여줘도 안 가요. 표징을 구하는 사람은 표징을 보여주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얘는 표징을 보여주면 보여주는 대로 갈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알거든요. 표징을 요구했을 때 표징을 주세요. 그것도 몇 번이에요? 3번, 4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해서 내가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표징을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표징은 구하는 게 아니고요. 표징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차피 안 갈, 그럴 사람은 표징을 보여주지도 않고 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흔쾌히, 오히려 환영해요. 내 표징 보여주겠다. 뭘 원하냐? 그거 원하냐? 해주고, 그 다음 날도 해주고, 그 다음 날도 또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표징을 통한 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더 담대한 요구를 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에서의 아하스 왕은 표징을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 다음 넘어가는 게 두렵거든요. 감당을 못 하겠거든. 2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러자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이게 좀 재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 신상을 다 찍어버린다고요? 근데 27절에 그거예요.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뭐해서요? 두려워해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표징도 받았어요. 바알 신상을 헐어내라 그러니까 가서 헐어내요. 근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가요? 멀쩡한 대낮에 못 가고 밤에 가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여러분 확실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요. 그렇죠? 표징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표징을 줬으니 확실하다. 확실해. 근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두렵거든. 그러니까 낮에 못 가고 밤에 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기드온이 두려워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를 폄하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믿음은 이 어두운 밤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밝은 대낮에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나 또 미신과 뒤섞인 믿음이나 혹은 두려움에 떠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꺼이 받아주신다. 순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 완전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좀 이게 이상주의잖아요. 이상주의.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만하시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이게 보여줘도 쟤 두렵다. 제가 살다 보니까 이 미신인지 믿음인지도 모르는 아리까리한 상황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소심함이나 미신이나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두려워 떨며 낮에 가지 못하고 누가 볼까 두려워서 정말 밤에 가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모든 질문에 답하시거나 모든 두려움을 즉각 다 해소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기드온도 의심과 두려움, 소심함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해 나간다. 이게 기드온 경험의 특징이에요. 내가 아는 바를 기억하고 내가 믿는 바를 따라 요래도 행동하는 것, 내 신뢰를,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행동해 나가는 것. 이후에 이 걱정 많던 용사는 자기 군대를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다시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전과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강한 자들은 남에게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먼저 낮추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6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인하여 낮춰서 사는 거예요. 낮춰서. 모든 믿음의 행위에 해당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 인생에 침입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표현을 요즘 자주 썼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해서. 몇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 인생에 침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 그의 인생에 침입해 들어오셨던 하나님. 모세의 시내산에서 모세의 인생에 침입해서 들어오신 하나님. 이 모세의 인생에 그냥 양치기 하다 끝낼 인생이었잖아요. 오늘 기도는 뭐예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이나 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뺏기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먹고 처자식이나 먹여 살리면 되는 상황에서 그의 인생에 침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이 침입이라는 게 여러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 것도 침입이고요, 서서히 녹아 들어와 가지고서는 내 마을 휘엄 잡는 것도 침입이에요. 영어로 인트루더, 이게 디바인 인트루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인생에 침입하시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침입하셔서 그저 하찮은 골칫거리에서 위대한 해방자로, 벌레 같은 존재에서 큰 용사로 변화시키십니다. 여호와는 부족함과 포기를 한탄하는 기드온을 이기시고 표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두려움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동에 대한 결심을 굳건히 하십니다. 기드온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를 오랜 무기력함에서 이끌어내서 전사로 만드시는 겁니다. 구경꾼이었던 기드온이 경기에 투입될 겁니다.
이런저런 불리한 여건 때문에 꼼짝 못하면 그렇게 끝나는데,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 기드온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을 때 이런 찬사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받았죠. 횃불 전쟁 아시잖아요. 횃불 전쟁 7장 18절 맨 뒤로 가면은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찬사를 받는다고요? 여호와에 이어서 받는 찬사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났어요?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미디안 진영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군인들이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내 인생에 침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실 때 나의 변화될 것까지 미리 보시고 부르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내가 요구하는 표징도 내가 믿음이 있어야 요구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행위가 그렇다고 순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기드온처럼 내 인생에 침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확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침입해 오실 때 두 팔 벌려 받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모저모로 다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침입하여 주시사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작은 믿음 하나라도 그 불씨를 살려내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